우리는 어떤 세상 것으로 기뻐하지 아니하고 또 어떤 복을 위해 나아가지 아니하고 이 땅의 복을 위해 나아가지 아니하고 또 우리는 신령한 복을 위해서 또 주님을 얻기 위해 또 주님을 얻고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때 우리가 우리를 충만하게 하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고 우리를 이기게 하는 것은 내가 이 세상에서 뭐 잘되고 어쩌고 이런 게 아니라 영적인 눈이 뜰 때, 영적인 예배가 이루어질 때, 내가 주님을 영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생겼을 때 그때 엄청난 충만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부활의 능력이 저번 시간에 우리 했듯이 그분을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도 살린다 이 말입니다. 우리도.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는 이 생활이 엄청 중요하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충만한 삶으로 이 시대를 기쁨으로 평강으로 누리며 산다면 우리 가운데 자유가 임하고 우리 가운데 참 안식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또 이 말씀들을 보면서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얻기 위해 우리가 지금까지 달려왔구나 이런 것을 좀 깨닫고 오직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흘러나오길 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그것들을 오히려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요 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새로운 창조물들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십자가에 우리가 옛것이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를 새로운 창조물로 거듭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창조물인데 이 새로운 창조물이라는 것을, 창조는 항상 이게 너무 은혜돼요. 저는 창조라는 말이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 타고난 우리는 육적으로 태어났지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이 사람이 되었다는 거, 이것이 그리스도인이고 거듭난 자고 이 사람이 새로운 창조물이라는 거, 이것을 알고 가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예전의 타고난 나로, 육적인 나로 살아가면 이건 100% 눌리게 돼 있어요. 왜 자꾸 세상의 복을 원하냐면 그 육은 세상 사람하고 똑같기 때문에 거기서 성공을 해야, 거기에서 자기가 높아져야 누릴 수 있는 세상인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는 다른 거예요. 우리는 그것이 우리를 뭐 기쁘게 하고 우리를 충만하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시 태어난 우리를 발견함으로써 그쪽에서 우리가 충만을 얻고 그쪽이 기쁘고 신령한 복이 넘쳐나는 이 영적 세계로 달려감으로써 우리가 엄청난 누림 속에 이 세상을 치료받고 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 부활의 삶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결국에는 자신이 누군지를 알고 나를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를 알 때, 나의 존재감을 알 때, 그러면 목적이 생기고 방향이 생기면서 내가 누군가, 무엇이 중요한가, 이것이 생길 때 나를 이끄는 힘이 나고, 또한 그때 주님께서 이제 함께 하시면서 그래, 네가 나를 잊고 있었지? 나는 너와 별개가 아니라 너와 함께하는 사람이고 너를 내가 이끌고 내가 너를 보호하고 가는 사람이다. 심지어는 이게 더 커지면 주님은 우리를 얻고 가시는 분이시다. 수고가 아니다. 무거운 짐을 자기 혼자 지고 가는 게 아니다. 주님께서 함께 져주시는 것이고 주님께서 이미 져주셨으므로 우리가 누리는 것이다. 주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무거운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무거운 거야. 우리가 정리가 되면 주님은 쉽게 가는 거예요. 우리도 쉽게 가는 것이고, 나를 처리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 또 오늘 이야기도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진짜 우리 세상 가운데서도 사람들이 많이 걸죠. 진짜 나 멋지게 남은 인생 살고 싶다. 이런 말 많이 하죠. 그들도 그렇게 살아내도 결국은 또 그 길은 사망이에요. 이게 많이 안타깝지만 그래도 사망이에요, 여기는. 근데 우리가 이제 그래, 내가 진짜 나를 내려놓고 주님께 나를 드리고 이제 진짜 멋진 삶 한번 살아보자. 이런 말이 우리 가운데 통할 때 사람이 태어나 누릴 수 있는, 또 자유할 수 있는 최고의 삶을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 차이예요. 내가 나를 살아내려고 하면 그리스도인이더라도 힘들고, 나를 내려놓고 주님의 삶을 살려고 하면, 주를 위해 살아가려고 하면 이것은 완전한 누림 속에 안식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차이가 극명한데, 우리가 항상 십자가가 가운데 있고 이게 옛사람의 영역이고 이게 새사람의 영역이라면 우리가 이쪽의 영역에서 사는 삶, 영 안에서 사는 삶, 부활의 삶을 사는 삶,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며 사는 삶, 이것이 최고의 삶이라 이 말입니다. 이 가운데는 주님이 충만하게 있고 주님이 나를 이끌고 나를 힘들지 않게 하고 기쁨이 그냥 샘솟게 하고 평강이 넘치게 하시니 이것은 그냥 있는 자체로 좋은 거예요. 인간이 만들어진 목적이 이거다 이 말이에요. 이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 그런데 죄가 오므로 타락한 인생이 되었는데 이것을 다시 새로운 창조를 한 것이 그리스도인이다. 거듭난 자다. 이 말이에요. 엄청 멋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볼 때 그것들을 오히려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게 합니다. 그것들이 우리를 그동안 괴롭힌 것이고 그것들을 위해 사는 것처럼 보였으나 우리는 이것이 배설물로 여겨질 때 그리스도를 얻게 되고 이미 얻었는데 이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주님과 하나 되어 이미 주님은 연합을 시켰는데 주님이 2000년 전에 죽고 살게 하셨는데 우리는 그걸 알아가는 삶이 또 알아가는 것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하면 그것이 적용이 되어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자, 그 마음을 한번 품어보시고 어떻게 하면 또 그렇게 되어지는지, 우리가 어떻게 되어졌는지 이런 것이 우리를 살리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본 말씀이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인데요. 실로 모든 것을 손실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 나의 주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며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것들을 오히려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요. 아멘. 자, 앞에 바울 사도가 이제 뒤에서 좀 더 자세히 하겠어요. 자세히 하는데 잠깐 보면 바울 사도가 모든 걸 지금 손실로 여기는 것은 자기가 이렇게 멋진 세상에서 이렇게 멋진 사람으로 높아진 사람이었는데 그것을 내려놓고 그것을 손실로 여긴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만나보니 이분이 엄청난 분이시다는 걸 알고 이분의 그 주님을 알아가고 보니 이분이 모든 것이란 것을 이제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야? 하나님의 은혜도 예수님, 하나님의 사랑도 예수님, 하나님의 생명도 예수님. 예수님이 모든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점점 커지니까 또 예수님이 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에요. 이분이 또 나의 주인이에요. 그렇게 높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자꾸 찾았는데
이분이 또 하나님이에요. 나를 만드신 분이에요. 이게 계속해서 알아지니 바오사도 우리처럼, 물론 바오사는 우리보다 더 많이 알았겠죠. 근데 우리처럼 계속 알아지니 와 하면서 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는, 우리 주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이 말이에요. 고상하다, 가장 귀하다, 이분이다. 그 이분이 가장 고상하다 이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귀하게 보이고 예수님이 높이 보이고 오직 예수,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이렇게 막 마인드가 형성이 되고 자기가 막 드려지는 삶이 될 때 엄청난 이제 일이 벌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내가 그를 위하여. 주님이 이렇게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듬뿍 주셨는데, 이제 우리가, 이게 그러니까 내가 이 앞에 것이 이루어지지 않냐면, 이 손실로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이 마음이 생기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그래서 죽어짐이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나 깨지는 게 중요해. 내 잘난 게 없어지는 게 중요해. 내가 높아진 것이 낮아지는 게 중요해요. 이거야 이거 우리가 할 일이. 그죠? 근데 이게 보통 일인가요? 여러분들이 다 해봐서 알지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게. 자기가 죽어진다는 것이 나를 내려놔? 내가 사는데 지금 내가 살고 있는데 나를 없애? 어떻게 없앨 수가 있냐고. 그래서 주님께서 이미 없애셨는데 그거 알아가는 일이다. 이미 없애셨는데. 그래서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자기 생명을 잃는 거하고 비슷하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것들을 오히려 배설물로 여기면, 그것들이 뭐예요? 이게 그 앞에 이제 바오사다고 짱짱하게 이야기한 그거예요. 그죠? 막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막 이런 이야기 이제 뒤에서 또 나오니까 이제 그러는데, 그런 이야기 모든 거, 내 육신으로 자랑할 만한 거, 그 모든 것이 이제 그것들인데 그것들을 오히려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예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게 죽어져야 일어나는 일이다. 자가 파쇄돼야 일어나는 일이다. 내가 꺾여야 일어나는 일이다. 저도 제가 왜 주님께 이렇게 붙잡혔는지 그냥 주님의 은혜다 하면서 너무 좋아했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 전에 처절하게 깨진 거야. 그러니까 주님이 작업을 하신 거예요. 깬 거야. 깨진 사람이 복이 있다니까. 죽어진 사람이 복이 있어요. 그럼 보여 이제. 왜 내 것이 없어? 내 눈이 벗겨지니, 내 껍질이 벗겨지니 보이는 거야 이게. 그래요. 우리 우리 자매, 형제 자매들은 참 자랑할 게 너무 많은데 주님 안에서. 그런데 또 이번에 또 어떤 자매이 이렇게 일어서는 걸 보면서 와, 얘 진짜 죽어야 사는구나. 진짜 그 가운데 집어넣었다 빼는구나. 이걸 너무나 알겠어요. 이게 너무 감사해. 본인도 이제 그때 느끼는 거야. 제가 우리 지체 가운데 누가 이제 이 육신 가운데 이렇게 힘들어하며 잠깐 무너져 있더라도, 힘들어 하더라도 그분한테 아무리 이야기한들, 아무리 죽어지라 한들, 아무리 내려놓으라 한들 절대 다가오지가 않아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이것도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어느 날 하나씩 내려놓는 삶이 되고 깨지기 시작하면서 결국에는 또 주님께 다시 돌아오게 되는 이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때 알게 되는 거야. 아, 죽는 것이 최고구나. 내가 죽어서 이렇게 됐구나. 이게 알아지는 것 같아요. 아멘. 그래서 그것들을 오히려 배설물로 여기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제 주님은
무엇을 얻게 하시느냐? 그리스도를 얻게 하십니다. 그리스도. 내가 예수님을 믿고 달려가는데 그 예수님을 알고 믿고 이분이 고상하게 여겨지고 배설물 버려지니 이제 그리스도를 얻는데, 이분이 내 안에 계신 생명이신 이분이 나를 이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생명이 나타나고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표현되는 거예요. 이 삶이 이루어지는데 주님이 이제 나랑 함께 하시는 거예요. 동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이제 벌어지는 거예요. 우와, 이런 거였어? 이렇게 좋은 거야? 이게 참 기쁨이야? 이게 참 평강이야? 이런 게 자유구나. 이런 게 알아지는 거예요. 함께하는 삶. 누구와? 주님과. 그것이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다. 그러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삶이 된다. 이게 의로 인해 생명, 의를 통하여 사는 삶.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삶. 이게 결국은 상급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상급인 거예요. 이 삶을 사는 사람. 주님 오실 때 기쁨으로 주님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 만날 때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면 뭐가 안 맞아요. 주님하고 코드가 안 맞아요. 자기를 자랑하려면. 근데 주님을 자랑하고 산 사람은 주님과 딱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우리 주님께서 하셨다. 이 말이 고백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전반적으로 우리가 다시 볼 텐데, 한번 보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니까 앞에서도 많이 이야기했지만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적으로 다루시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를 다루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선 중요한 게 뭐냐면 부활이에요. 왜냐면은 믿을 만한 증거가 부활이고,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부활이고, 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 수 있는 게 부활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까 고상하게 보이는 이것이 이제 부활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일 때 이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게 알아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이제 기뻐요. 충만하고 구원 받았어요. 생명도 받았어요. 다 받았는데 자기가 처리된 사람은 완전 놀랍게 확 달려가는 거야. 진짜 놀랍게 달려가는 거야. 근데 자기가 처리 안 된 사람은 이제 또 선택의 시간이 오는 거야. 이게 예수님이 주인인지는 알겠는데, 이분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인지 알겠는데, 내가 이제 따라가야 되는데 나를 버리기가 너무 아까운 거야. 이 나를, 이것과의 싸움. 그러니까 실갱이가 일어나는 거야. 이제 잡고 막, 또 거기서 얼마나 이 악한 것들은 막, 야야 너 가지마, 너 가지마, 그게 너의 길은 아니야. 너 그러면 안 돼. 너 나랑 진짜 잘 살았잖아, 나랑 행복했잖아. 이러면서. 근데 결국에는 나중에 이걸 자기가 선택하면 좋을 텐데, 나를 내려놓으면 좋을 텐데, 또 성경을 많이 보면서 자기가 내가 함께 죽었고 함께 살았구나 이런 걸 알면서 참 스스로 내려놓으면 좋을 텐데, 그런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하나를 더 두는 거예요. 그게 죽어짐이라는 거예요. 그게 징계라는 거예요. 우리 똑같아요. 사람하고. 아버지가 자식 잘 키우려면 매를 들여야 되는 거야. 때려야 되는 거야. 왜? 내 자식 잘 되라고.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아버지가 나를 때리면 나를 잘 되라고 그러시는구나. 나 행복하게 진짜 행복한 삶을 살아라고 그러시는구나. 이렇게
알면 좋은데 철이 없으면 이것도 몰라.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왜 나를 이렇게. 그러면 나중에 철이 들면 알게 돼. 이게 아버지의 사랑이었고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었고 은혜였다는 것을 알게 되고 결국은 그 죽어짐에 넘겨지게 되면 결국에는 사람은 죽어야 사는구나. 이걸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예전에 저희도 부활을 할 때 아니 부활이 엄청난 거예요. 이게 부활이 막 보는데 그동안 이걸 몰랐단 말이야 하면서 부활이 엄청 커지는 거예요. 근데 몇몇 분들이 항상 이랬거든요. 죽어야 산다고. 그러니까 이 영역은 우리는 부활을 보면서 구원받은 이 영역이 너무 크게 보인 거예요. 이게 부활로 인해서 이게 다 보이는 게 확증되고 막 이런 것이 너무 크게 보인 거예요. 근데 죽어야 산대. 나중에 알고 보니 내 처리가 되는 것이 죽어야 사는 거였어. 죽어야. 주님이 그걸 본으로 그냥 보여준 거예요. 죽어야 살아. 이게 본이다 이 말이에요. 뒤에 또 나와요. 이게 밑에 9절에. 그러니까 주님과 죽어야 산다는 의미는 이제 함께 사는 거야. 함께 죽었다는 걸 아는 거야. 로마서 6장. 함께 죽었다는 걸 아는 거야. 함께 살았다는 걸 아는 거야. 로마서 8장. 그 중간에 로마서 7장이 처절한 싸움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고 나서 두 손 두 발 들게 만들어 하나님은 오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절실한 마음이 생길 때 한 분밖에 없어. 살려줄 분은 하나님 우리 주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해방시켰다. 예수님 안에서 해방시켰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뭐냐?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는 자라 이 말이에요. 주님을 따라가는 자. 그러니까 처절함이 있지. 그 깨져야 이게 나타나는 거죠. 아멘. 자,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보면 징계가 당시에는 즐겁지 않고 이 징계, 지금 이 죽는 일, 이 자꾸 넘겨지는 일, 이 징계 당시에는 즐겁지 않고 슬픈 것 같으나 후에 이제 어느 선이 있어요. 이게 또 놀라운 것은 계속 죽어지는 게 아니라 물론 계속 넘겨지기는 해. 자기를 십자가에 자꾸 못 박기는 해. 근데 어느 날 해방되는 일이 일어나요. 이게 죽어짐 속에 계속 넘겨지고 깨지고 부서지다 보면 어떤 죽음이란 게 바닥을 친다니까 한번. 그때 이제 이런 마음이 드는 거야. 우리가 계속 죽어지고 계속 그걸 모르는 상태로 간다면 주님 오실 때야 알겠죠. 계속 힘들겠지. 근데 해방이 와요. 해방이 와. 어느 선이 가면 해방이 와요. 그게 죽어짐이라는 거예요. 해방이 와요. 그러면 후에 그로 인하여 훈련된 자들에게는 화평한 의의 열매를 맺느니라. 화평,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자기한테. 그리고 의의 열매가 맺히는데 이 의를 이제 이게 의롭다. 하나님의 예수님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의를 예수님으로 한번 생각해보고 예수님은 죽으신 분이 아니라 살아계신 분이라는 걸 잘 알아야 돼. 부활하셨잖아요. 살아계신 분이라는 걸 알아야 돼. 이게 의로 인한 의의 열매를 맺는다. 의가 예수님인데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가 열매를 맺어가는 삶. 이게 갈라디아 2장 20절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나는 살아있노라. 그죠? 그러나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이야기.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 내가 이제 육신을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이게 원어로 보면 그런다 있잖아요.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이 육체 가운데 사는 삶이 아들의 믿음으로 산다. 이야기. 그러면 의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의의 열매.
이것도 내가 맺힐 수가 없는 거예요. 열매라는 것도 이익을 잘 생각해. 예수님 포도나무, 나는 가지. 붙어 있으면 열매. 이게 예수님 이분 붙어 있어. 생명에 붙어 있으면 생명이 공급. 이런 이야기라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 자아가 내려놓아지고 죽어지고 파쇄되면 드러나는 게 있는데 그분이 오직 예수. 그게 그리스도를 얻는다는 거. 그리고 그 주님이 살아계심으로 나를 이끄는 삶. 이것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아멘.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보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지금 본에 대한 이야기인데, 한 본을 남겨놓았다 하잖아요. 본에 대한 이야기인데 예수님이 다 보여주신 거예요. 다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하셨어요? 고난을 받으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신기한 게 우리 인간이 완성되는 과정을 예수님이 인간 육신으로 오셔서 보여주셨다니까. 거기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고, 이게 혼자 가면 이걸 못하니까 예수님이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함께 죽었고 함께 장사되었고 함께 부활하였고 함께 승천하였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우리가 못하니까, 우리가 혼자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주님이 함께. 이게 연합이라는 것이, 이게 연합의 비밀이라 이 말입니다. 함께 내가 할 수 없다니까. 내가 할 수 없어요. 함께 아멘. 함께.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도도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한 본을 남겨놓으셔 너희로 그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발자취를 따르게 하셨다. 아멘. 이거. 그죠? 그래서 24절에 보면 그가 친히 나무에 달린 자신의 몸으로. 우리는 믿으면 구원 받는 데 많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쭉 읽으면 대속, 제사함, 피 이런 것에 많이 시선이 쫙 가요. 근데 우리 삶이 변화되고 우리가 사는 삶은 무엇이냐면 주님과 내가 주님의 본을 따르는 거야. 주님이 하신 일에 집중하는 거야. 이르면 자시도 함께 살아나요. 이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자신의 몸으로 하셨는데 그 몸으로 하실 때 우리는 알아요. 거기에 우리 함께 있었다는 거 알아요. 함께 하는 거야. 함께 죽었고 함께 살았고 이런 일. 그죠? 그러니까 함께 우리의 죄들을 담당하셨으며 이는 우리가 죄들에는 죽고 그러잖아요. 함께 죽었고 의에는 함께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이게 주님의 몸으로 하셨지만 우리는 함께를 알기 때문에 죽고 살게 하셨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죽어야 산다는 이야기예요. 죽고 살게 하셨구나. 이게. 그거 한 번 더 보여주시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어떻게 됐어요? 채찍에 맞음으로. 그러니까 이걸 이제 이사야서 53장의 말로 그분이 채찍에 맞으면 우리는 낫게 되었다. 상처 치유되었다. 우리는 구원받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걸 좀 더 한 단계 높이면 그분이 채찍에 맞으면서 죽으셨어. 우리에게 적용시키면 우리가 고난을 받고 지금 죽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맞음으로 너희가 낫게 되었느니라. 부활의 삶을 사는 거예요. 낫게 된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적용되는 거야. 주님이 이미 해주신 거 우리가 적용되는 거야. 근데 이미 해주셨단 거야. 이미 함께 죽었고 이미 함께 살았다. 이거. 그러니까 이게 들려오는 것이 쉽게 말해서 내가 죽어질 때 들려와요. 이게 보여지고 이게 들려와. 그러니까 연합이 딱 되는 거야. 원래 연합된 분인데
그리스도로 얻게 된다는 의미가 주님과 함께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런 이야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앞에서 다 이야기했지만 죽어짐 뒤에는 해방이 찾아온다. 채찍의 맞음으로 너희가 낫게 되었느니라. 이런 식으로 참 안식이 찾아온다 이 말이에요. 아멘. 자, 계속 그런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성경이 연합을 가장 크게 생각했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이 말. 그러니까 연합이 가장 크게 됐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걸 이야기하는 거야. 주님이 맏아들인 이유는 우리 아들들 딸들 만들기 위해서인데 이걸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연합인 거예요. 함께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난 거야. 이런 식으로. 그죠? 자, 이거 보면 더 이제 감이 올 거예요. 자, 로마서 6장 1절 5절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게 죽은 우리가 어떻게 더 이상 그 가운데 살겠느냐? 내가 진짜 참된 믿음을 가지고 내가 주님을 알고 고백하고 이제 구원을 받았어. 그런데 어떤 상황 속에 있어 주님께 잠깐 멀어지더라도 그 사람은 그 안에 참된 행복은 없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어야 참된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믿었다면 주님 안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행복이 참된 행복이 찾아와요. 자, 계속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은 우리가 자 봐봐요. 침례라는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내가 거기에 잠긴다. 내가 거기에 들어간다. 안으로 들어간다. 심겨진다. 이런 의미인데 자 봐봐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은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침례받았죠? 근데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의 죽으심 안으로 침례받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침례란 걸 잘 생각해 봐요. 내가 죽었죠? 이게 물에 잠긴 거예요. 그죠? 그러면 물이라는 뭐예요? 물.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죽음이에요. 사망이에요. 사망. 무엇이 죽었어요? 무엇이? 옛사람이 죽었다 이 말입니다. 타고난 내가 죽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살아나. 이게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이 임하는 것하고 지금 예표예요. 그죠? 그럼 일어나서 죽고 살았어. 살았죠? 그럼 이제 하늘로부터 난 자가 됐다는 걸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모형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가 이렇게 살았어. 그러면 내가 생명을 가진 자가 되는 것이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자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살아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시 말하면 주님이 하신 거잖아요. 함께 죽었고 함께 살았다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함께 죽었고 함께 살았다 이게. 근데 우리가 실제로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함께 죽었고 이제 함께 살았다. 새로운 창조물. 아멘. 자,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여기 나오죠.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내가 잠겼다. 내가 물속에 지금 침례를 받는다. 이 의미가 이거라 이 말이에요. 영적 침례. 그죠? 지금 그 의미로 또 침례도 받죠. 그잖아요. 우리가 장사되었다는 거예요. 난 죽었다는 거예요. 장례식 치렀다고 잘 생각해 봐요. 여러분 장례식장에 한 번씩 갔죠? 장례식을 치렀어. 죽었다니까. 그죠? 이미 죽음 안으로 침례. 죽음 안으로 침례. 이미 함께 장사되었으니 이는 이제 살아나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죽었다는 죽어짐에 넘겨지고 자꾸 이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기 십자가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러면 자기 생명을 잃는다. 이 말이에요. 이게 엄청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보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이 부인에는
중간태더라고, 중간태.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죽은 거예요. 주님과 함께 죽은 거예요. 근데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능동태예요. 자기를 못 박는 거야. 자기 생명을 잃는 것도 능동태더라고. 못 박는 거예요. 이미 죽었다는 걸 알고 죽음에 넘겨지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냐, 이렇게 된 사람이. 함께 장사 되었으니, 그죠? 되었으니 이제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인하여 함께 살아나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신과 같이, 부활하신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생명의 새로움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냥 살렸다가 아니라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한대요. 사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함께 사는 삶. 이걸 이제 개혁개정을 보면 뭐예요?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어디 가운데? 새 생명 가운데. 이게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어. 삶. 영을 따라 행하는 삶,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라는 의미예요. 이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창조물,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런 말이라 이 말이에요. 이게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또 이걸 종합적으로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의 모양으로 함께 심겨졌다면, 성경은 수없이 죽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야. 십자가. 죽어야 산다. 심겨졌다면, 죽어졌다면, 또한 그의 부활하심의 모양과 같이 되리라. 심겨지면 되리라. 죽어지면 살리라. 이게 함께 죽었고 함께 살았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 죽어야 산다. 이건 구원받고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사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는 삶, 승리하는 삶, 이 이야기. 아멘. 그럼 결국적으로 함께 죽었고 함께 살았다. 그러면 함께 산 사람은 이제 어디에서 살아야 될까? 이게 부활의 영역인데, 이게 영 안에서의 삶인데, 감사하게 에베소서 2장을 보면 함께 죽었고 함께 살았고 다음에 함께가 하나 더 있어. 함께 일으켜져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게 믿는 이들이라니까? 하늘에 앉은 자다 이 말이에요. 이미 천국 백성으로 사는 삶. 본향이 달라져요. 하늘이 우리 본향이 된다니까. 거기에 있는 자가 된다니까. 하늘에 앉은 자 이야기. 그죠? 그러니까 이게 아멘이면 너무 쉬운 이야기인데, 함께 죽었고 함께 살았다, 함께 하늘에 앉아있다, 앉히셨다, 이 말인데, 이 아멘 되기가 쉬운 일이 아닌데 이게 죽어질 때 아멘이 된다 이 말이에요. 죽어질 때. 그러니까 나를 넘기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 나를 내려놓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다, 보통 일이 아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미 함께 죽었다, 이미 함께 우리를 넘기셨다, 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자, 이제 한번 이것으로 이제 마무리를 해보면, 아까 이제 우리 본문 말씀인데, 자, 바울 사도는 그럼 어떻게 했나? 이런 이야기, 그죠? 자, 빌립보서 3장 6절에서 11절 보면 이런 이야기예요. 지금 그 빌립보서 3장 6절부터 보면, 자, 열성으로 한다면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 말하면 흠이 없습니다. 그게 얼마나 대단한가요?
그 앞에 구절 보면 막 이러잖아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이며 베냐민 지파요. 또 뭐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뭔가 이 보통 말을 그렇게 하잖아요. 출세 가도가 이렇게 여기 보면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대단하다. 그 중에 그중. 그러니까 대단하다는 거예요. 율법에 의하면 바리새인. 어떤 자기가 이 높아진 상태에 있는 그거. 그죠? 그 열승을 내면 교회를 받겠다. 이게 육신으로 자랑할 만한 거예요, 자기가. 그렇죠? 교회를 받게 하고 율법의 의로 말한다면 흠이 없다. 이 사람이 주님을 만나 이제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과정. 바울사도는 엄청난 큰 충격이었죠, 사실은. 자기가 받기까지 했으니 그 짧은 사이에 분명히 바울사도는 자기가 죽어지는 경험을 했을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보였어. 이분이 주님이야. 근데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죽였어. 생각을 해봐. 죽지 않고는 못 베기지. 마음 상태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사도는 또 확변하는 거예요, 이게.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러니까 흠이 없음이라 이렇게 했던 사람이 주님을 만나고 이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나 나에게 유익하던 것은 무엇이나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손실로 여겼느니라. 나에게 유익하던 거. 실로 모든 것을 손실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 나의 주를 아는 시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것들을 오히려 배설물로 여김은. 그것들이 뭐냐면 말이에요. 그것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자기 앞에서 육신으로 자랑한 모든 거란 말이에요. 육신으로 자랑한 모든 거. 4절에 이렇게 나와요. 나도 육신을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군가가 육신을 신뢰할 만한 것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라. 육신을 자랑할 만한 거. 그것이 그렇게 보여졌는데 이 무엇이나 손실로 여길 수 있는 건 무엇이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무엇이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생명을 성경에서 이게 가장 중요한 구절이 그거예요. 자기 생명을 얻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자기 생명을 잃은 자는 얻을 것이다. 이 말인데 중간에 하나가 있어요. 두 개가 있어. 주와 복음을 위하여. 이게 이 말이에요. 무엇이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냥 막연히 죽는 게 아니야. 주님을 위해 죽는 거예요. 주를 위해 자기 생명을 잃는 거야. 이런 이야기. 그죠? 그래서 실로 모든 것을 손실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 나의 주를 아는 짓이 가장 고상하다. 그 중간에 또 있죠. 내가 그를 위하여. 이렇게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것들을 오히려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다. 그리스도를 얻는다. 그러니까 이게 바울 사도가 이걸 다 잃어버리고 나니 주님께서 자기를 이끄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생명이 넘쳐나는 걸 이제 이게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체험적으로. 그러면서 이게 주님께서 나를 살리셔서 주님께서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부활의 삶을 살게 하신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것을 그리스도를 얻는다고 표현한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분이 아니라 살아계시니까 생명을 주시는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으니까 그분을 그냥 오셨네 하고 마는 게 아니라 이분과 함께 사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이게 영 안에서의 삶이다 이 말이에요. 영을 쫓아 사는 삶. 이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삶이라 이 말이에요. 그 안에는 모든 것이 예수님이고 모든 것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골로새서 3장 11절 말씀처럼.
그러니까 이 영역에서 사는 사람, 이게 어떤 공상이나 뭐 어떤 내 생각 속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현실에 이 육신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게 몸인 교회고 그 가운데 머리로 계셔서 실제로 생명을 넘쳐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막연한 이론이 아니고 어떤 원리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생각만으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 그런다는 거예요. 진짜. 이게 실제된 믿음이라 이 말입니다. 이게 실제. 그렇게 살면 승리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그죠? 그것을 그리스도로 얻는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함께 살아가는 삶.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삶. 자기를 잃어버리고 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사는 삶. 주님을 얻은 삶. 그 생명을 얻고 사는 삶. 그 생명으로 인하여 사는 삶. 의로 인하여 사는 삶. 의를 통하여 사는 삶. 이 모든 것이 지금 이야기라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또 그 안에서 발견되고자 함이니 그 안에 자기가 들어갔더니 발견되는 거야. 자기가 그렇게 사는 거야. 우리 그게 뒤를 돌아보면 은혜고 내가 한 것이 없고 주님만 높여드리고 싶고 주님을 자랑하고 그렇게 되어지는 삶이 이런 삶이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또 그 안에서 발견되고자 함이니 나의 의는 이제 나오죠. 나의 의는 지금 바울사도의 의예요. 바울사도는 자기를 의롭다 안 해. 로마서 10장에 보면 자기 의를 드러내는 걸 탄식을 해요. 자기 동족이 자기 의를 드러내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에. 의는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의롭다는 거 이런 것을. 사는 삶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 의로 사는 삶인데 그러니까 우리 그 천년왕국 들어갈 때 주님이 너희들이 이제 예비 되었으니 이렇게 하면서 입혀주는 옷이 이게 흰 옷인데 이게 흰 세마포인데 이 옷을 설명하기 이렇게 해놨잖아요. 성도들의 의라. 세마포는 성도들의 의라. 이 성도들의 의. 나의 의. 이 바울사도에게 생긴 의. 자기 의가 아닌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로 내가 그렇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의로 인해 사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잘 봐봐요. 나의 의는 율법에서 나온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온 것이니 자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임했어요. 임했어. 근데 곧 그 믿음에 의해서 아까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산다 했잖아요. 이 믿음에 의해서 또 의도 예수님이고 믿음도 예수님이고 믿음에 의해서 의로 인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의. 삶의 의. 내가 이 세상을 단순히 착하게 살고 뭐 그렇게 살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주님이 이끄시는 의, 이끄시는 삶. 이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표현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의를 사라진 의. 사는 의가 아니라 사라진 의. 아멘. 이게 성도들의 의라 이 말이에요. 이게 흰옷이라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 이거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그잖아요. 이 단련이 어떻게 일어나요? 함께 죽었고 함께 살았다로. 그리고 사는 삶은 하늘에 앉은 자로 사는 삶. 이는 내가 그를 알고 그의 부활의 능력과 저번 주에 한 거 주님을 살리셨으니 우리도 살린다니까. 아멘. 무슨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이게 부활의 능력이라 이 말이에요. 그죠? 부활의 능력과 그의 고난의 교제를 알아. 다 앞에가 뭐가 붙어요? 그의 예수님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거. 넘겨지는 거.
근데 내가 생각할 때는 죽어지는 거야. 내가 생각할 땐 고통이야. 내가 생각할 땐 징계야. 근데 주님께서 다 이끄시고 있어. 그리고 그 가운데 아까 한 본을 따른다 했잖아요. 그 본을 따라가는 삶이 어느새 우리가 되어 있어. 주님을 따라가. 예수님 그래 나를 따르라. 그럼 뭐하고 오라는 거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2, 3. 그죠?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 따르면 이제 좁은 문, 그 길이 좁은 문이야. 좁은 문에 들어섰어. 그걸 알고 보니 이게 생명의 길이에요. 그 생명의 길에서 무엇을 보고 가? 요한복음 8장 12절인가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고 거하지 아니하고 뭘 얻어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빛을 보고 갈 수 있어요. 빛이 임해요. 이게 보여. 그죠? 그러니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의 교제를 알아. 주님을 따르는 삶이라 이 말이에요. 그의 죽음의 본을 따르려 함이며.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 우리가 죽음의 관점을 보니까 엄청 많이 나와 있죠. 죽음의 본을 따르는 거야. 결국 죽음의 본은 뭐예요? 십자가예요. 죽어야 산다. 이 말이에요. 그의 죽음의 본을 따르려 하며 결국은 자기가 함께 못 박혔다는 걸 알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고백하면서 사는 삶이에요. 이게.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 다음에 이렇게 하죠.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들의 부활에 이르려는 것이라. 이게 뒤에 보면 이제 상급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더 좋은 부활을 얘기하는 것이고 거기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첫째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첫째 부활. 히브리서에서 나왔죠. 더 좋은 부활. 그죠? 그런데 오늘 영적으로 보니 죽은 자들의 부활에 이르는 삶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건 성경은 완성하셨고 이것을 미리 맛보는 거예요. 미리 맛보는 거. 그죠? 그러니까 죽어지면 산다 이야기예요. 아멘. 그러면 이제 바울사가 그 뒤에 이제 한 구절만 더 얘기해 보면 내가 이미 이르렀다 함도 아니요 이미 온전해졌다 함도 아니라. 이게 우리의 겸손한 자세. 그죠? 우리가 낮아진 자세. 근데 다만 나는 붙잡으려고 쫓아갈 뿐이라. 나 역시 그것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혀 있노라. 이 붙잡힌 삶이 포도나무에 가지로 붙어있는 삶이라 이 말이에요. 붙잡혀 있노라. 주님이 너무 좋은 거야. 주님이 너무 나를 사랑하시는 거야. 어쩌다가 이렇게 은혜를 주셨는지 모르겠어. 막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기쁨이 넘치고 평강이 나오고 막 이 삶을 사는데 뭔가 구별된 삶을 살 수가 있어. 이거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 근데 살아가고 있어. 그러니까 너무 좋으니까 예수님께 붙잡히는 거죠. 예수님 붙잡고 가는 거지. 예수님 의지하면서 가는 거지. 예수님이 빠진 삶은 이런 삶이 나올 수가 없어요. 자기가 아무리 예수님처럼 하려고 한들 이게 안 돼요.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요. 이제 마무리하면서 제가 한 구절 더 말하고 싶은 게 갈라디아서 6장의 14절부터 한번 보면 이래요. 그러나 나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이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의미가 바로 이 의미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한 거. 내가 죽어짐을 알고 죽어짐의 본을 따라 그게 넘겨지고 나니 이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 이 십자가가 부활의 삶을 이루게 한다. 이 십자가가 영 안에서 살게 한다. 이 십자가가 예수님 안에서 살게 한다. 그러니까 바울사는 난 날마다 죽노라.
하면서 이렇게까지 외치죠. 내가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잘할 것이 없나니 그로 인하여 세상이 나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도 세상에 그러하니라. 이것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 이거 똑같은 거예요. 이거 나도 세상에 그러하니라. 이미 주님께서 못 박히게 하셨고 나도 그러하니라. 내 마음이 합한 거 나도 따르는 거 이거 그러하니라.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모례나 아무 효력이 없으되 오직 새로운 피조물 뿐이라. 이게 이제 보면 새로운 창조물 뿐이니라 이 이야기예요. 새로운 창조물. 그럼 뒤에 뭐라고 나와요? 이제부터는 아무도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나는 내 몸에 주 예수의 표들을 지녔느니라. 흔적이 남아있다 이 말이에요. 이 삶에. 이게 육적인 흔적도 있고 영적인 흔적도 있는 거예요. 표가 있는 거야. 자기한테. 이걸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들이 육적으로 보면 다소 강할 수 있고 이게 영적으로 보면 놀라운 삶이라 이 말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